19세기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가장 뜨거운 그런 세계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면서 최초의 선교단체가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단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학생 자원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에 이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러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순교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선교부 총무 또 미국 선교부 총무들이 모여서 유럽의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느냐, 복음화가 늦어지느냐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문화화와 복음화가 있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문화화에 초점을 맞췄다. 즉 우리의 문화죠. 유럽의 문화 또 미국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 문화에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문화를 바꾸려고 했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실수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복음화가 우선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기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샤머니즘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 비진리적인 문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선 신앙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기독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 문화가 점점 확성이 되게 되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편마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화보다는 문화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의 문화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줘주고 NGO 단체를 하고 기타 뭐 어학원을 만들고, 참 문화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복음과 문화, 여기는 항상 상충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화를 통해서 문화화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8가지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것도 지금 선교와 문화잖아요.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돌파하시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답은 복음이 우선이다. 복음 쪽이 우선이다. 그래서 진리는 붙들되 진리가 아닌 것, 이건 양보하라. 복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지만은 이제 문화를 바꾸려고 하다가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진리,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였던 사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에서 이런 어떤 정리가 된 어떤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진리는 붙들되 진리가 아닌 것을 양보하라.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붙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그냥 놓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선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교 철학, 성경에 근거한 선교 철학,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 철학, 이런 선교 철학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 항상 초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교 철학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교 철학을 받았던 제자들의 어떤 사도행전 모습, 제자들의 복음화 과정 속에서 문화를 극복했던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화를 위해서 문화를 극복했던 하나의 샘플, 바울의 선교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선교와 문화의 어떤 성경적 핵심, 성경적 기본,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 임직 이런 때에 주로 이제 권면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경외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5절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즉 사도행전 2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즉 주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지요. 즉 이 사역을 하는 데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결단과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죠. 최초의 선교 역사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그 AD를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D는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이라고 하잖아요. AD, BC 나누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건 플러스 3이 더 된 거예요. 역사학자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 연구한 적도 있고 궁금하게 되면은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3년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은 꼭 참고를 하시고 원년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제로로 했을 때 그 근거에서 한번 쭉 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5월 18일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계시면서 12번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이것이 30년 5월 18일이래요. 그러고 이제 바로 열흘 후에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 5월 28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바로 그 다음부터 벌써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박해의 핵심이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 즉 랍비들의 박해고 바리새인들의 박해죠. 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의 선교 현장에 있었던 것이 33년 봄이고 이어서 이제 큰 로마에 의한 대박해가 또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지요. 다메섹 회심이 33년 가을입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이사를 방문하면서 또 히브리 사람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지역의 최초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이제 2억 5천이었었고 로마 통치권이 1억이었었는데 큰 도시가 5군데가 있었어요.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거는 큰 도시였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때 한 50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안디옥도 큰 도시죠. 이 도시에 바로 최초의 열방을 위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세워지게 된 근간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개신교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가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박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즉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건 한 40세 정도 돼요. 한 40세 정도 돼서 한 60세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다 합니다. 이 사역은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사역을 다 한 거죠. 다 하고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이때 그 유소보가 떨어졌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밀레노로 이분들을 부릅니다. 이분들을 에베소 장로님들, 성도들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자기가 했던 선교 철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 고백된 내용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고 여기서 고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투옥하고 또 거기서 잠깐 나왔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다시 좀 쉽게 정리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5년 후에 탄생했죠. 그리고 젊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것, 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을 다 듣습니다. 간접 경험을 다 하죠. 그러나 자기 철학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참석을 했고, 바로 이제 AD 36년에, 지금으로 하는 계산법이에요. 36년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셋째 하늘도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방문을 했으나 핍박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을 안디옥까지 인도하게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돼서 바울이 사역이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 인사 사도행전 20장 이걸 쓴 것이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40세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해서 60년까지 이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한 20년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총 25년이에요. 25년인데 5년은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이루었던 것이 5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년 사역은 주로 이제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주로 이제 옥중서신 디모데전서 여기에 많이 시간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로마에 있는 이제 호민관들 이분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 순교 사역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아시아와 유럽의 집중적인 교회 개척과 목회 사역은 바로
고별 인사할 때에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0년 사역을 잘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다. 그럼 어떻게 20장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말이에요. 사역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 13장부터 38절까지 사도 바울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왔어요. 18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뭐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사역지를 옮긴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뭐 고별 예배를 드리겠죠. 그럴 때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처음 사역을 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안다. 이것이 중요해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고별 인사를 할 때 저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한 선교사였느냐. 목회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한 목회를 평생 했느냐, 자기를 위한 목회를 했느냐, 자기 명예를 위한 목회를 했느냐.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내가 한 사역 너희들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보는 나도 있고 남들이 보는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도 있죠. 성령께서 감찰하셨던 하나님이 보는 내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아는 나를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안다. 내가 어떻게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대단히 귀한 선교 철학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아마 이런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선교 현장에 나든지 가정의 선교사가 되든지 가문의 선교사가 되든지 나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이양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새로운 사역을 해서 헤어질 그때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가 여러분과 사역한 것 여러분이 알고 있다. 여러분이 보증한다. 대단한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안다는 것 첫 번째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갑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 열방 사람들에게 겸손했다. 즉 겸손하면은 그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얼마든지 겸손한 복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선교부 총무와 미국 선교부 총무가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복음화의 열매가 없느냐? 무엇이 문제냐? 복음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도 바울 겸손했습니다. 히브리 문화 대단합니다. 히브리 문화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에 정통합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그 자존심 대단해요. 그거 드러내지 않잖아요. 오직 헬라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그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했다.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복음화하는데 겸손했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이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철학이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 됐고,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호 선교사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 문화 속에죠. 지금 세상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문화고. 세상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성육신했던 겸손한 마음이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겸손, 즉 예수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보내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도 겸손으로 복음화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이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골로새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긍휼, 예수님의 자비, 그 안에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골로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겸손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가장 귀중한 철학은 겸손이다. 그것도 모든 겸손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한다. 한 번 겸손은 쉬워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끝까지 겸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겸손했는데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가 오히려 더 역효과로 난다고 하면 우리 겸손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 번 겸손했으면 상대가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진실을 믿어주지 않든지 끝까지 겸손으로 승부한다. 복음은 겸손으로 승부해야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들의 문화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문화 인정한다. 너희 철학 인정한다. 너희 가정의 그 역사 인정한다. 너희 민족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가 있다. 새로운 문화. 하늘 영광권자 보는 거 다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문화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문화가 있다. 이 문화를 먼저 너희들이 좀 듣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문화를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눈물입니다. 눈물 없이 사역 못합니다. 눈물 없이 선교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그러니까 눈물의 양이 복음의 역사예요. 눈물의 양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눈물로 목회를 하셨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둘정,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큰 눈물이 얼마 있느냐. 우리도 겸손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눈물 흘리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사도 바울이 겸손했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통해서 에베소를 변화시켰고 그 눈물의 힘에 의해서 에베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그 장로들이 지금 그 앞에 바울 앞에 있어서 당신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운하를 바꿨다. 당신의 눈물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됐다. 그것을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표현을 바울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